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만 지나면 2019년도 우리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또 시간이 너무 귀중한 줄 알고 이 시간의 귀중성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회사나 개인들이 세금 정산하는 일로 아주 분주합니다. 또 헌금 낸 것도 지금 헌금 낸 거에 대한 이제 증서를 떼어주면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올해 인생, 우리가 살아온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정산을 해봐야 돼요. 그까지 세금 환급 받는 건 그거 얼마 안 돼요. 몇 푼.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정산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산 결과가 내일을 열게 되고 올해 산 역사가 내년을 역사하는 거예요. 또 이 생에 산 것이 영원에 가서 그것이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 없이 막 시간 보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이런 사람은 정말 미래가 없게 됩니다. 자기는 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오늘의 삶이 그런 면에서 송구영신 예배도 중요하고 정말 끝나는 시간에 또 우리가 신년 축복 속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첫 한 해를 은혜 받아서 2020년도를 우리가 축복으로 열어갈 때 점점 우리 미래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다 뭐냐 하면 인생의 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 정산은 돈 몇 푼 줘가지고 그거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인생 정산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영원의 상급도 될 수 있고 영원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 크로노스 시간에 이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지멋대로, 지 기분대로, 제 감정대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년 철야 우리 마지막 치유 집회 했죠.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런데 무슨 망년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망년. 그 망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술 먹고 브라보 위하여. 뭘 이렇게 위하여? 뭘 위하는데? 자기는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 사람의 인생 정산에 얼마나 저게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상상을 못해요.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치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복음에 눈뜬 사람이 오늘 우리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 진리가 눈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구원을 받은 지 얼마가 안 돼요. 그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문둥병자를 봤어요. 거린. 지금도 어렵지만 이 문둥병자는 그 당시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그 문둥병자들이 거리에 버려져 있었어요. 또 이렇게 집단촌을 이루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프란시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번뜩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또 번민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문둥병이 나한테 올면 어떡하나. 그런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큰 번민을 하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났어. 갈까 말까. 아이고, 가서 하면 좋은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하다 결국은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몇 발짝 안 가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을 지나쳤냐? 너무 뚜렷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히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그 사람이 더럽고 그 병이 전염될까 봐 무서워서 내가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이 더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문둥병자보다 네가 더 나은 줄 아느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네가 더럽다고 하는 저 문둥병자보다 네가 더 깨끗한 줄 아냐? 네가 나은 줄 아냐? 거기는 그냥 말문이 탁 막혔어요. 너는 그 전에 그 환자보다 얼마나 네가 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아냐? 그런데 나는 더러운 너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여 너를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서 네 더러운 죄악을 씻어버리고 너를 구원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를 도우려는 나의 손길조차 막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의 손길을 막았습니까? 제가 안 간 것뿐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그 문둥병자를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 내 마음이었다. 근데 네가 그걸 막아서 내 손길을 내가 막지 않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시고 그렇게 돌려가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마음을 먹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아주 부잣집, 귀족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주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출가를 해서 그 거린 형제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가 미쳤냐? 이 많은 재산을 누가 감당할 거고, 네가 만약 그러면 네 호적을 파내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는 그 잘 사는 자기 집을 나와서 거린 형제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평생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알베르나 산록이라고 하는 그 산속에 만든 집단 그런 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분을 돌보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일명 프란시스를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사도다. 여러분 그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이 눈이 떠지면 누구도 삶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프란시스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건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좀 방법과 형식은 틀릴지라도 다 삶이 바뀌어요. 아직도 왜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삶이 바뀌지 않나? 아직 복음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아직 저 사람 복음의 눈을 못 떴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수십 년 아직도 종교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주일 지키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눈을 떠야 돼요. 왜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동력 세미나를 개최해서 27년 동안 제가 이 한계를 달려왔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뭐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고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복음의 눈을 못 떴는데요. 복음을 교리로 알아요. 그걸 전하면 자기는 되는 줄 알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잘 봐요. 절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못 바꿉니다. 100년 가도 당신 믿음 못 바꿔요. 당신 마음을 못 바꿔요. 하나님 그걸 안 하십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저건 목사님이 하는 거고 저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바꿀 수 없어요. 당신 믿음이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는. 당신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 오늘 신년 집회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데 또 신년 집회 또 열거든요. 송구영 신예배. 이게 또 우리가 똑같아요. 제가 이거 36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이걸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믿으려고만 하면,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다 바꾸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이 와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똑같이 막년에 가고요. 똑같이 한 번 빠지면 무슨 일이야. 안 믿어요. 세상이 너무 바쁜데.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것도 몰라요.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완전히 여러분 정말 마지막 설교니까, 올해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의 정말 이 삶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고 복음의 눈이 떠지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복음에. 저도 이러니까 제가 체험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숨이 붙어있는 때까지. 이 복음의 눈을 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이 떠져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 잘 사는 길을 내가 보여줄게. 할렐루야. 자, 성경 떼어주세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그 권사님 우리가 성경 당번 누가
읽으세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죽었다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저 목사님 설교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는다니까. 이 말씀, 기독교는 바로 뭐냐? 뭐가 기독교인지 아세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아니, 그건 성경이고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여기 보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님이 사시죠. 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사는 그 이유는 내 속에 사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 믿음 안에 들어가서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믿을 때 내 속에서 복음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나는 죽고,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시는 거야. 이 내가 죽는다는 죽음은, 잘 보세요, 목숨이 끊어져서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당신 지옥 가. 내가 얘기할게. 천국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똑바로 살아서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목숨이 살아서. 이게 십자가예요. 당신은 죽는다는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분은요. 죽어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가 100%. 기독교 복음이 왜 복음이냐? 살았는데 죽음을 체험하는 거야. 살았는데 내가 죽은 거야. 이래서 복음이야. 죽어서 죽었다. 감 걸려서, 뭐 나이 많이 먹어서 교통사고로 무슨 사고 나서 죽었다. 그 죽었으니까 죽었다. 저건 저주야. 저렇게 가면 지옥 가.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았는데 죽음을 죽은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능력이야.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99% 성경을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200독 했다, 100독 했다, 뭐 출애굽을 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뭐 신학을 나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세나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뭐 다 예수께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이지 그분의 본체가 아니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살아서 움직여. 막년애가 있죠. 오늘 하루 빠진다고 연락했어. 거기 가자. 부부 동반이래. 어디 가자.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성경 구절이고 나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진일보된 얘기를 좀 해야 돼. 교회에서. 한번 다시 나는 죽었고 내 속에 누구로 살아? 예수가 사셔. 주님으로 살아요. 주님.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이게 아니면 당신은 소망이 없어. 소망. 뭐 잘나고 박사기 따고 뭐 어디 공부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뭐 아무 소망이 없어. 이다 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었으면 또 사는 건 또 뭐냐? 육체가 있으니까 살아요. 근데 원래 옛사람, 원래 그 사람은 나가 죽은 거야.
근데 내 속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이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사랑만으로 해서 산다는 얘기야. 뭐로 해서? 사랑으로 해서 산다는 말이야. 근데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마귀들이 진부하게 만들어놨어. 세상 사람도 뭐 사랑 타령 난리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너무 진부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인간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걸 혼돈해요. 목적과 목표는 다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목적은 goal입니다. 목표는 타겟이에요. 이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같은 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는 삶의 목적, 목표 같아 붙어버리니까 맨날 뭐냐? 사업 잘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결혼 잘하고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출세하고 맨날 이게 저 사람 사는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 몰라. 그런데 좋아요. 그거 맞아. 모든 사람이 다 그거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저 사람 목표예요. 오직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 그래 교회도 맨날 와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된다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인정. 그거 좋아. 거기까지 뭐 이상한 거 없어. 보통 사람 다 그러니까 100%다 그러니까. 그런데 당신이 영적 눈이 열리면 이제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사업 잘 되는 게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해봐. 내가 죽었는데 사업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좋은 학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출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에서 감투 쓰고 맨날 장로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생각해봐. 내 자식이 잘 되고 유명한 미국에 무슨 어디가 유학 가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면 좋은데 내가 죽었잖아. 내가 죽었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 목적이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살게 된다니까. 왜? 어떻게 그러냐? 내 속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랑 자체야.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야. 그럼 우리 직장도 다니지 말란 말이냐? 대학 가지 말라는 말이야.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야. 출세하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가고 열심히 사업해야 돼. 그런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 목표야. 그것은 내가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야.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가 그냥 하나로 붙어버렸어요. 오직 꿈꾸는 건 저 사람은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맨날 이 꼬라지야. 그거만 잘 되면 복 받았다고 난리야. 전혀 아니거든. 저는 아주 철안났어요. 영적 눈이 안 열렸어요.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게 목적으로 바뀌면 돈이 많이 벌면 많이 벌리는 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고, 높으면 높은 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낮으면 낮은 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나 크게 사랑하고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직장도 주고 출세도 시키겠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뀔 때 저 사람이 복음에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아직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나 시험 드는 거야. 맨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수능이 떨어졌냐고. 수능 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다시 높여줄 수도 있고. 대학 좋은데, 대학 좋은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교만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데 가면 좋은데 간 곳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고, 좀 낮은 데 가서 낮은 데 간 데서로서 사랑을 목적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냐, 뭐가. 삶이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분은 종교생활 하니까 다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봉사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걸 이용하고 승진하는 걸 이용하고 거기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엉망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몰라요. 전 눈이 안 떠졌으니까. 참 안타깝다니까. 창원지법에 근무하는 김영주 판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네. 이분의 간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2년생, 올해 37살, 우리 딸하고 동갑이에요. 인하대 법대를 다녔어요. 49회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39회 사법연수원을 졸업해서 판사가 됐고, 지금은 그 전에 창원지법에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인하대라고 하는 지방대학에서는 괜찮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렇지만 인하대 법대 다녀갖고 꼭 사법고시가 붙는다는 포장은 없었어요. 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너무 좋은 거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중간 이상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사법고시를 보자도 그렇고, 취직하지도 그렇고, 법대생이 또 갈 곳이 그래, 공무원 아니면 갈 곳이 별로 또 없어요. 이제 그러다 이제 대학 3학년 때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다가 이제 누가 준 성경책을 자기가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보지도 않았어. 집에서 하도 반대하니까. 이 집이 아주 불교 집안이지. 아주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도 괴로우니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시편 50편 6절 띄워주세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라니까 자기도 호흡은 있잖아. 호흡이 있으니까 나도 찬양해야 되겠네. 이리 생각을 했어요. 나도 찬양을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마음에 와 닿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이제 몇 번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는 잘 은혜가 안 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헌금 시간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복음성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띄엄띄엄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이제 졸업반이 됐어. 더 초조한 거예요. 뭘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선배가 둘이 같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어. 선배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장래 진로돼서 기도 좀 한번 해보고 나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고 만났어. 어쩌면 두 사람 똑같이 사법고시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확신도 없는데 또 실력도 그렇게 변변치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법고시를 하겠다. 그렇게 일단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도 봉사. 그러고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졸업반대하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3년 동안만 돈 좀 내주세요. 내가 사법고시를 보려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 이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네가 지금 무슨 사법고시를 지금 본다고 그 고시촌에 들어가냐고. 돈 대줄 게 어디냐. 네 4년 대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가서 알바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무슨 고시 다니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래도 김영주 청년 계속 부모를 설득하고 3년만 더 해달라. 그럼 내가
고시종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좋다. 네가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조건으로. 그래 허락을 해서 안 다닌다. 그러고 고시촌으로 신림도 고시촌 간 거예요. 갔는데 가니까 편한 거야. 사실은 이제 뭐 일단 떨어지니까 엄마가 보는 것도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매일 교회 나가서 매주 그래서 선생을 하래. 그리고 성가대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무도 다 해. 그러니까 고시촌에서 소문이 났어. 쟤 저렇게 해갖고 되겠냐?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전 1차 시험도 안 된다. 막 그래.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그냥 교회 주일날 나가서 그 장애인 사랑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장애인들 예배 드리는데 거기 교사로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시험 볼 때가 다가오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어. 너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아이, 그럼 열심히 하지. 교회 안 나가는 거지? 아이,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나가면 너 죽어, 그냥. 아이, 알았다니까. 걱정이 팍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조금 쉬겠다고 기도하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한 2년만 봐주세요. 내가 시험을 보고 다시 나올 테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한 날, 이 김영주 이 청년이 대형 사고를 터뜨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장애인들, 이 아이들, 이렇게 얻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애인들 특별히. 그래서 자기가 얻고 출석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잘못한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 아이를 굴려버렸어. 그러니 장애인이 굴러버렸으니 머리가 터지고 막 다리가 부러져서 혀자.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막 그냥 교회 목사님이고 막 당회장이 쫓아오고 난리가 난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떠는 거지. 죽을지도 모르다. 그런데 그 장애인 그 어린이 부모는 교회도 안 다니는 거야. 누가 내 자식을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야. 내일 쫓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너는 기도. 제발 그 아이만 살려주면 내가 고시 이제 안 할 테니까 시험 떨어져도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 날 막 서슬이 보려고 나타났어요. 누가 우리 이 교회가 잘 봐준다 그래서 버려줬는데 남자 자식은 담배를 피고 와갖고 막 땡깡 부르면서 누가 그러냐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런데 이기명 형이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죽여도 제가 그랬다. 제가 잘못해서 다쳐서 그랬다.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쭉 내려앉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일부러 한 거 아니지 않냐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야. 기적이에요. 그 뒤에 이 김영주 청년은 이제는 뭐 교회 안 나간다 그거 할 수 없어. 걔 돌보러 가야 돼. 맨날 이렇게 자기 그러고 거기 가서 맨날 예배 드려. 근데 시험이 다가오네. 사람들이 뭐 고시원에 소문났어. 쟤는 뭐 되지 않거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시험 보는 때 며칠은 집중 매달려서 계속 공부했는데 극적으로 1차가 된 거예요. 완전히 신림동 바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애가 됐다는 거예요. 1차 됐다고 뭐 1차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2차는 더 어렵거든요. 주관식. 과목도 8과목, 9과목 되는데 그건 뭐 2차가 진짜 본 게임이거든요. 근데 매주 나가서도 선생님 이거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2차는 더 어려운데 학원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 선생. 이래하고 2차 못 본다. 1차도 기적인데 2차 못 본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주님에게 매달려 시험 봅니다. 그러고 가서 맨날 하고 2차 시험 봤어요. 진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일 어려우죠. 세상에 시험을 봤는데 어쩌면 자기가 애운 것만 다 나온 거야.
서울은 박수 치네요. 박수도 안 치네. 어쩌면 제가 외운 것만 다 나온 거야. 거가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붙었네. 이게 많이 화제가 된 거야. 화제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그 엄마도 야 교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야.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래 돼 봐.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네. 이 사법연수원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서울의 스카이대학 학생들 다 들어와 있죠. 서울 명문대학 다 들어온 거야. 그런 법대생 그 사법고시부터 다 들어왔어요. 여가 본게임이요. 절대 사법고시는 본게임 아닙니다. 사법연수원의 실력이 본게임이에요. 그 성적 순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 맨날 주일날 가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도 아주 내놨어. 걔하고 한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긴 조별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가니까 저 내놓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가서 맨날 기도하고 그거 보는 거예요. 졸업이나 할까 걱정이다. 소문 다 났어. 근데 학년 다 졸업시험 봤어요. 마지막 학년 이제 그 결정하는 시험을 보는데 진짜 하나님께 매달렸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지막 연수가 시험 대박을 터뜨린 거 이 사람이. 최상위권에 들어가 버려서 그 판사가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건 지방대학에서 이런 거는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야. 많이 가야 변호 하고 가지 될 수가 없어요. 기적의 기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차피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고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이제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 사랑만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한다. 내 삶은 너무 단순해졌다. 판사를 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심판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나는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보직 좋은 것을 달라고도 안 한다. 주신다면 오직 그것도 사랑을 위해서 하라는 수단으로 주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김영주 판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하니 더 잘 풀리는 거야. 더 술술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끌어가려고 서로 이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자기 욕망을 목적으로 삼아. 출세,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어디 내오는 거, 교회 와서도 그거 자랑 못해서 죽어.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저 사람 주님 몰라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 되면 여러분 모든 적이 끊어져 버려. 당신은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당신 미워하겠어요? 모든 사탄이 다 끊어져.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한 사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처럼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계속 자기 목적, 자기 욕망을 목표로 놓고 신앙을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신앙을 끌어다 붙이고 자기 유익을 해서 자기 돈 벌려고 자기 교회 이용해 먹고 이러는 거예요. 저건 저주예요. 저는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저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가?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 예수가 사는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다 순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목적이 돼요. 근데 당신은 그 목표하고 목적이 그냥 같이 붙어버렸어. 그리고 그 주님을 이용하는 게 선왕털이야. 엉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길은 아주 단순해요.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전도하는 일이야. 두 번째가 사랑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합치면 하나예요. 전도도 사랑을 나타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런 복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장로, 집사, 권사, 안수 때도 1년이 돼도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적이 있어서 딴 데 있어요. 교회 다녀야 돼요. 은혜 받아도 딴 데 있어요. 지 욕망, 지 욕구를 채우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죠. 순수하게.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봉급 받으려고 하고 뭐 하지? 부흥하는데 관심 없어요. 이러면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장로되고 권사되고 한심도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정말 전도하고 사랑을 그게 목적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단을 복주시는 거예요. 당신 아무지 않아요. 이걸 뒤바꿔 놔버렸기 때문에 완전 마귀입니다. 이거 뒤바꾸면 마귀가 돼버려요. 이제 조금 영적 눈이 열리면 내 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두 자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참자와 거짓자가 있어요. 근데 거짓자가 늘 저 사람 자기라고 생각해. 이게 속은 겁니다. 이 거짓자는 특징이 있어요. 잘 알아들어야 참자가. 아직 참자가 뭔지 눈이 못 뜬 사람 많아. 맨날 거짓자,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자, 옛자.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이 그 마귀로부터 취하고 타락해서 생긴 거 자기라 생각해. 이거는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쓰세요. 거짓자, 옛자.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모든 건 내 뜻대로 합니다. 누구 말 듣지 않아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뜻대로 해요. 저게 거짓자입니다. 저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참자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거야. 내가 죽고 곧 주님이 잘 봐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게 믿어질 때 그때가 참자야. 요게 눈이 떠져야 돼. 요럴 때만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주님이 사랑이니까. 그전에는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호불호가 분명해요. 교회에서도 약간 편을 갈라요. 성가대에서도 편을 갈라요. 남선대 서전도 편을 갈라요. 지편, 내편, 자꾸는 갈라져요. 이게 완전 마귀입니다. 거짓자를 갖고 있어.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한 사람은 눈짓하는 자예요. 교회 끝나고도요. 구역 모임 하자면 눈짓하는 자고 가버려요. 괜히 붙잡히면 시간만 뺏기고 이런 어정쩡하게 그런 데 있을까 봐. 이다 거짓자. 그러니까 교회 사랑한다 해도 지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눈치 주는 겁니다. 아직 자기가 안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분은요. 천국가 힘듭니다. 우리는 두 자아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참자아를 찾아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고대 얘기할 때 잘 보세요.
처음에 그 문둥병자한테 가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잠자야. 이게 예수님 속에 계신 마음이야. 그 뒤에 아이고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해, 내가 병들, 이렇게 해서 이게 거짓이야. 이게 내죠. 이게 맨날 우리 속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은 거짓자와 편을 드는 겁니다. 자기 정신으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 손에 드는 일은 요만큼도 안 해요. 11조도 안 내요. 11조라고 하는 건 진짜 교회 사랑하는 헌금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를 운영을 못해요. 교회 운영 못하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교육자가 어떻게 있고 이 교회당에 여러분 세금은 어떻게 내고 이 교회당 친 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낼 것이고 사랑하여 이 교회당이 세워져야 되잖아. 그런 거 없어요. 설교만 듣고 싹 가는 거예요. 11조 딱 자르고. 저분은 목적이 사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지 잘 살고 지 자식 잘 되고 맨날 그게. 그런데 두고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당신 꿈꾸는 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속은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옛자아를 끌어안고 죽은 거야. 믿으죠? 아멘 하세요. 그것이 세례인 거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읽으세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세례라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야.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은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 가는 거야. 내 위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녔다고 가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건 빨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받아야 돼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야 가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집에 아무 노크도 없이 빵빵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문 열고 우리 애들이에요. 나와 같은 민씨야. 생명이 같아. 근데 아무리 친해도 옆집 아줌마가 빵빵 들어오면 안 돼. 옆집 못 들어와 아무리 친해도. 그건 성이 다르고 생명이 틀려. 천국 아무리 당신 천국 간다고 지금 믿고 있지만 가자 못 가.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천국은 예수의 나라야. 예수 생명과 같아야 예수 생명을 받아야 가는 곳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해서 내가 짓고 예수가 내 속에 살아 계실 때 내 예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가는 거야. 저전 아버지 집이야. 그런데 우리 속에 항상 저 사람 거짓장으로 살아요. 결정적인 순간 지 뜻대로요. 1시간 절대 기도해야 돼. 그것도 관심 없어요. 잘해라. 관심 없어요. 새벽 기도해라. 관심 없어요. 항상 예의해놓고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한다? 그것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휴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사랑만 합니까? 저 사람 얼마나 얌체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 돈을 내 돈 떼고 3개월 동안 지금까지 안 갚아요. 밥 먹을 때 보세요. 저 사람이 항상 칼국수 먹고 꼭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가요. 저런 여자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을 하는 따로 있죠. 그렇죠. 얄미워요. 제가 봐도 얄밉습니다. 그런다고 사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거짓자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옛사람으로 사랑하려 하니까. 호불호가 분명해. 성가대에서도 꼭 끼리끼리 합니다. 밥 먹어도 같이 가고 저 사람하고는 오면 조금 늦게 가고. 이게 당신이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성관에도 다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할게요. 내가 사랑은 못해도, 내가 전도는 못해도 나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그게 종교라니까. 자기로 무엇을 공로로 해서 자기가 천국 구원받겠다. 이게 종교입니다. 따라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이게 불교예요. 아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유학 갔다 와서 내가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는 지식을 알았다. 그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라는 게 뭐세요? 진리를 깨우치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은 기독교는 아니야. 또 내가 착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이, 그래도 착하고 인정 많고 저 사람 순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인격자요. 그게 유교야. 효도하고 효자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걸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야. 또 하나님 뜻이라면 내 목숨도 내놔요. 내가 숨겨. 그게 바로 회교야. 우리가 뭘 내놓고 뭘 많이 해서 그 대가로 청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하는 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는 거야. 천지차야, 천지차. 성가대 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하는 거야. 성가대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장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거 봉사해봤자. 그게 계급인 줄 알아. 그러면 종교에 대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편을 짜고 맨날 호불호 가서 힘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자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예수가 들어오셔서 참자가 되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살아갈 수 있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당신 속에서 살 수 없다면 당신은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3절 14절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너희를 미워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세상 종교는 불교, 유교 모두 다 그냥 타협하자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고 종교 간에 협조하면 되고 그냥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좋은 일 하면 좋고 협력하면 좋고. 난 그거 반대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아무리 스님하고 대화하고 뭐 신부하고 뭐하고 뭐 유교 뭐하고 다 좋아요. 그 사람들 미워하지면 미안한 말이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이걸 양보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저쪽에서는. 무슨 기독교는 예수만 구원받냐. 어떻게 예수로만 천국 가냐. 이러는 거야. 이걸 양보하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거야.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예수 생명 받는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야. 자, 다시 읽어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자,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가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 못합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돼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짓자로 사랑하려니까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 청년이 와서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 새끼 막이 아니야. 왜? 날마다 때리고 집안 술 먹고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나쁘니까 사랑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빠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직도 죽지 않고 거짓자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천국 못 가. 이러면 구원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이제 14절.
저는 성경만 갖고 설교합니다. 시작. 우리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하지 뭐하면? 사망에서.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 너는 사망, 지옥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 아직 너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야. 사랑 없는 구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쓰세요. 사랑 없는 구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내가 한 사람 얘기하고 설교 마칩니다. 감리교의 백문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감독까지 감리교에서 지냈어요. 저분의 개인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6.25 전쟁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저 교회당 불사지르고 사람을 다 죽인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 백문현 이 목사님 아버지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와서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갔다. 이제 낮에는 산에 있다. 밤에만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하지 마시고,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사람을 찔러박았어요. 그래갖고 그 백문현 이분이 그 어릴 때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붙잡힌 거예요. 그 동네 이 빨간 안장치 하는 그 여자분이 와서 이분을 갖다가 고자질한 거죠. 그래서 붙잡혀서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켜보는 데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 만세, 주님 세 번 부르다가 그냥 거기서 총살 맞아 현장에서 직사한 거예요. 그걸 바라본 이분은요, 어떻게 했어요? 오직 살아가는 의미가 어떻게든 이제 내 아버지 죽인 저 여자 죽이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놀랍게도 죽는 첫날 자기한테 한 말이 있어.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 중에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이러고 그것도 지금 예언처럼 전날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죽은 걸 연상하고 막 꿈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됐거든. 풍지박산이 온 집안 다 죽어. 그 후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의 종이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앙을 하려고. 자기 속에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바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그 여자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신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용서해라. 난 용서 못합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도 하다 밤새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 그러다가 막 바람 같은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 높은 그 바위에서 기도하다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눈을 떠봤어요. 한참 있다 깨어났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눈물이 피까지 쏟아져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미움이 눈동자님 사라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가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여자가. 할머니가 내가 막 살려달라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바지자락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이 백문현 목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당신 죽이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아버지 원수가 목적인데 주님이 용서하랍니다. 나 당신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막 매달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목사가 돼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뒤에 들려온 그분도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에 눈 뜬 사람은 너무 삶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는 거야. 이제는 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분이 사랑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이 돈을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거로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을 때 우주가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가 되시기를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